함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늘 감사하며 매 순간 찬양하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드릴 텐데 자세 바로 하고 우리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본문 말씀을 읽었죠?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으면 고린도 후서가 있겠죠. 고린도 말씀,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말씀은 아까 전도사님이 누가 썼는지 물어보려 했는데 바울이 썼다고 얘기해버렸고,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어디?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고,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랑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많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한 가족임을 믿죠?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 우리 일상 가운데도 살아가죠. 그 일상 가운데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이번 주 나는 계약한다? 손 내리고. 난 다음 주다. 서울은 다음 주예요? 좋다. 그러면 나는 화요일에 계약한다. 오케이. 손 내리고. 나는 수요일에 계약한다. 오케이. 손 내리고. 나는 목요일에 계약한다. 목요일. 나는 금요일에 계약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 학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 소년부 전도사님 좋아해? 오케이. 너 소년부 전도사님 좋아해? 오케이. 너 소년부 전도사님 예쁘다고 생각해? 오케이. 아무것도 반응 없었어요. 너 소년부 전도사 예쁘다고 생각해? 오케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왜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근데 나는 소년부 전도사님 좋긴 한데 좀 설교가 길어. 근데 나도 길어도 재밌어 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나는 이 목사님, 이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너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좀 안 맞으니까 좀 거리를 두자 하는 고린도 교회 내에 분파를 만들고, 난 아볼로파, 난 바울파, 난 게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 분파를 나눠서 서로 얘기도 하지 않고, 아니, 근데, 들었어? 나는 아볼로파인데, 게바, 저 무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흘렸대. 나는 예배 드릴 은혜 안 받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좋은 걸, 나보다 더 은사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왜 쟤는 받아? 쟤가 뭐가 특별한 게 있나? 그냥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내가 더 잘 사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는커녕 서로에게 원했던 기준을 삼아서 서로를 나누고 분파를 만들고 나누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보여주고, 누가 더 성실하게 말씀을 많이 읽고, 누가 더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고, 분파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나랑 별로 안 어울리니까 나는 저 친구하고는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잘났는가 보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이 된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는 분쟁이나 분열 없어야지. 물론 각자 재능과 각자 맡은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케스트라가 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 됨으로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보여주기 식으로 누가 더 잘났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같이 누려야지 왜 우리는 분쟁을 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볼로파도 나누고 바울파도 나눴던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앞 100장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했어요. 여러분, 씨가 심겨지지 않는 돌멩이 위에 물을 뿌리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씨가 심겨진 곳에 물을 붓지 않고 메말라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서로를 의지하여 동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 줬고 씨를 심고 물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하고 같이 동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많이 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선하고 잘했는지 분별하고 구분하고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잠깐 뭐라고? 섬김과 사역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열심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은, 사역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정도와 깊이와 능력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 된 우리로서 각자 세워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니, 판단하기보다 사역에 몰두하여 얼마만큼 잘했는지 드러내기보다 사역의 섬김에 감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수고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동참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즐겁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한 몸 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을 깨달아 그 깨달은 정체성으로 나아가자,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 세상이 얘기하는 거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학교를 생각해 볼까요? 학원을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재능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줄 세워서 특별하게 세워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줄 세워서 잘하고 못할 것을 판단하는 세상과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만져질 수 없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존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동행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셨다는 거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한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알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전하는 자를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하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지 그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꾼이라고 사용되었던 이 명사의 원어를 살펴보면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은 제일 윗칸에 있어요? 제일 밑에 칸에 있어요? 제일 밑에 칸에 있죠. 제일 밑에 칸에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지 방향을 측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눈앞에 있는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인가요? 노를 열심히 젓는 사람이죠. 눈앞에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지만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지시와 명령에 있어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배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측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 그리고 노를 젓는 사람은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속도에 발맞춰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1절 읽을 텐데 우리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안다. 알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얘기해 볼 사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아서 유지하는 자이긴 한데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도사님 저희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같이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을 보면 왕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좀 권위 있고 왕관을 쓰고 좀 위험 있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왜 피 흘리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기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뭔가 상반된 것 같이 보이는 거기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 좀 중요하거나 굉장히 눈부신 보석이라고 하고 숨겨둬야 될 텐데 십자가를 딱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사실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귀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세상의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루저처럼 보여요. 진 사람처럼 보여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피 흘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채찍도 맞고 무시도 당했어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무시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별로 안 어울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 정말 어울리는 왕으로 오셨지만 무시당하시고 배척당하셨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요. 왜 감추어둔 것처럼 비밀처럼 보이게 해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믿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피 흘리고 죽기까지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았을 때 진정한 그 귀중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요.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비밀이고 영광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삶,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잖아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스스로는 인지조차 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먼 것 같이 보였던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고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선물인데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맡기신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살펴보면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주인의 것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으로 남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권리를 남용은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남용할 수는 없지만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저 사람이 좀 더 똑똑해 보여. 저 사람이 좀 더 잘 나가 보여. 저 사람이 좀 은사가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 같아서 좀 좋아 보여라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따라갔다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오직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그거 아나요? 짜장면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알죠? 한 사람 알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군인들은 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한 사람이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발이 되어서 한 훈련을 하고 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루어내죠. 같이 한 공동체로.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성민쌤, 우리 충성 한번, 경례 한번, 각 한번 보여주세요. 충성!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보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전도사님 어제 이렇게, 이건가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가 더 노력해야 돼. 너가 더 재능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충성. 그럼 충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성은 맡은 자들에게 부지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뢰할 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어서 그 가는 과정 모두를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비슷한데, 흔들리는 삶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전도사님이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에서 뿌리가 되어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삶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충성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충성된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랑 로마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사람을 기준 삼아서 행동해라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바울은 내가 나에게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지만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의롭다함을 해주지 않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기준을 두어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판단받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은 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 나도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리고 내가 충실했을 때 판단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우리 서로가 각자 이 한 몸 되어서 모였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이번 주에 개학을 합니다. 또 삶을 살아가죠. 하반기를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일상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밥 먹고 학교 갔다가 숙제하고 돌아오고 잠자고,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어떤 것에서 충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있는 곳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 있잖아, 버섯 먹고 싶지 않아. 엄마가 만들어준 이 된장찌개에 버섯이 들어가서 안 먹어. 치킨 시켜주세요. 삐. 건강하게 먹습니다. 감사하며 먹습니다. 나 오늘 수학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운데 내가 살짝 이렇게 싹 보면 좀 감을 잡을 것 같아. 정직하게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이렇듯 사소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충성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한번 결단해보고 우리 반 모임 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판단하고 누가 잘했고 결국에는 칭찬을 많이 받고 못 받고 줄 세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라는 것이에요. 충성되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믿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을 잘 이루어갔을 때 우리가 주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의 초대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께 충성되이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소년부들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